은혜가 이런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언신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이렇게 재직회를 통해서 아직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이렇게 그냥 재직회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직분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맡은 사명을 이제 감당하면서 또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이런 재직 헌신 예배라는 그런 명목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새해를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15년도 사실은 뒤돌아보면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또 하나님의 도우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약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또 그게 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식구들로 이렇게 봐서는 이거 살림살이가 참 어렵겠다, 살아가는 게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돕고 또 협력을 하게 되니까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제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을 이렇게 살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한 해 동안 고생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다들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또 일을 해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오늘 한 해도 이렇게 지내올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는 보면 앞으로 보면은 미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남는 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근데 세상 세계는 앞으로 보면은 남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삶은 그렇습니다. 쭉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는데도 보면은 항상 없고 좀 부족해요.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고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없고 힘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무언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무언가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라는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세계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믿음의 세계로 믿음의 행진을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57년경에 썼어요. AD 57년경에 이렇게 썼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게 AD 5년. 그러니까 AD 5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5년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태어난 게 AD죠. 태어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시는데 이 사도 바울은 AD 5년 정도에 탄생한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하고는 한 9년 정도. 원래가 이제 AD 1년부터 예수님 탄생인데 실제적으로는 한 3, 4년이 앞당겨져 있어요. 조금 맞질 않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것도 예수님 탄생을 나중에 이제 313년에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추적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한 4년 정도 계산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AD 1년이 바로 예수님 탄생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4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AD 5년에 사도 바울이 이제 태어났으니까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 탄생은 한 9년 정도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회심을 한 것은 30세예요.
그러니까 AD 한 35년 정도 이렇게 되겠죠. 30세 정도에 이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30세 정도에 이제 회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한 30년 정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는 그 고향과 그 근방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20년은 계속 선교제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AD 한 67년 정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60세에서 65세 정도, 60세에서 60세 좀 넘어서 이제 순교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네로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된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거의 다 이제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 다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57년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제 로마로 이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잠깐 풀렸어요. 잠깐 풀렸다가 다시 또 투옥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투옥이 돼서 1차로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게 네 가지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서 로마에서 쓴 편지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풀려났어요. 풀려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 2차로 투옥이 돼가지고 투옥이 돼서 다시 쓴 편지 그게 뭐냐면 디모데 후서예요. 네. 이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편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 디모데 후서는 그 바울이 두 번째 투옥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쓴 서신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 같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는 마지막이 이제 자기의 순교의 날을 바울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됐다. 관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포도주나 기름 같은 걸 붓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이 이제 순교의 제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사람이 마지막 가는 순간 잘 가야 되는데 날짜도 잘 맞춰서도 가야 되고 또 요일도 잘 맞춰야 되고 또 이렇게 참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참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이 바울 같은 사람도 좀 여생을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다가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는데 마지막까지도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러니까 최악이죠. 최악의 상태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지금 현재는 막 순교자적인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보니까 좋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부모가 만약에 생각했을 때 아니면 가족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비참한 거죠, 사실. 네? 마지막 때라도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라도 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면 좋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해도 나이 들어서는 여생을 편안하게 쉬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지막 순간에 감옥에서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안 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좀 뭐 어디 저 시골에 가든지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조용하니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를 짓기를 원하지. 그 마지막 순간이 좀 이렇게 비참하게 감옥에서 그것도 사형을 당하면서 죽는 그 모습. 참 이게 좀 안 좋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참 그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게 멋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편안하게 사시다가 죽는 것도 좋지만 마지막 순간에 순교적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자세,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한다. 뭐 이것도 참 멋있을 거예요. 그거 뭐 아우 막 도망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에 나는
집에서 이제 가만히 이제 혼자 알아서 예배 드릴 테니까 오지도 마시오 하는 것보다 저 선교지로 간다든지, 마지막 나는 저 남은 여생을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선교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증거하다가 거기서 순교한다. 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마지막 순간에 오지로 가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관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내 자신을 바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는 참 예수 믿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쪽으로 생각하면 참 예수 믿기 어려워요. 왜 안 맞아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는 거고,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다음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는 정류장이에요.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빨리 미련을 버려야 속이 시원하지. 그리고 편안하지. 여기다가 자꾸 뭔가 금자탑을 쌓으려고 그러면은요, 이게 예수 믿는 게 너무 갈등이 많은 거예요. 편안하려고 그러는 것도 갈등이 많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우리를 영원토록 여기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려면 마귀를 여기다 왜 놓냐고요. 네. 그 마귀가 없어요. 천국이라는 세계는 마귀가 없는 세계예요. 마귀가 있다는 것은 계속 시험과 공격과 핍박과 유혹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 전투장이라는 거예요. 전투장. 네. 그런데 우리 바울이 말한 대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기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약 중에 2015년 1년 쓴 겁니다. 지금 한 해를 다 썼어요. 2015년도 그것도 우리에게 기약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 기약된 것 중에 그 1년을 우리는 이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 여기까지 온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기약이 돼 있어요, 다. 여러분 다 기약이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요, 2015년이 나의 끝일지, 2016년이 나의 끝일지, 이달이 나의 끝일지, 네 달이 나의 끝일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삶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2015년도에 말해도 우리가 아시는 분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인간은 기약된 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는데 어떻게 하는 게 아끼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아끼는 거냐?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싸우는데 이 선한 싸움은 뭐 내 이기심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선의 삶을 살기 위한 싸움이다. 선의 삶을 살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요, 전투장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는 사람은 생각이 이상한 사람이지. 안 죽는 게 다행이지. 전쟁터예요, 이 세상. 마귀가 있기 때문에 전쟁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편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뭐 그렇게 저쪽 시리아에 있는 난민 되는 사람들, 막 이라크 막 그쪽에 싸우는 사람들, 그 IS라고 하는 그 무장 단체가 생긴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중에 거의 핵심 멤버가 누구냐면 전쟁을 통해서 부모가 죽은 고아들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그 IS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부모 형제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IS로 들어오면은요, 결혼시켜주고요, 연봉 몇 억씩 주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 석유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 똑같이 우리나라 옛날에 베트남 가가지고 돈 벌러 간 거나 똑같죠. 베트남 가서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돈 벌러 갔잖아요, 그때도. 이 사람들 그런 사람이 IS의 그 중심 멤버는요, 다 그런 전쟁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 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각국에서 뭐 이렇게도 못 살고 저렇게도 못, 어차피 죽는 거야. 어차피 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연봉 주고 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 사람 죽고 그 돈 가지고 가족들 살리고 자기 폭탄 테러하고 이러는 거예요. 네. 나쁜 쪽으로 보면은 너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또 다른 편쪽으로 보면은 오죽했으면 그 사람이 자살 폭탄 테러를 가지고 가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천국도 좋고 뭣도 좋지만은 뭐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서전 면에서는 현실적인 세계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거를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무장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골수분자들 같이 그렇게 상처를 입고 전쟁을 통해서 부모를 잃고 또 무슨 사건을 통해서 막 악순환이에요. 거기는 막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고 하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사는.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럴 만큼의 사람을 놓고 막 그냥 칼로 이렇게 막 총으로 쏘고 막 칼로 난도질할 만큼의 그 정도의 상처는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싸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싸움인데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싸움터예요.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마귀가 없으면은 전쟁터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마귀를 여기다 놨어요, 이 세상에다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마귀는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켜라. 침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못 지킨 거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6장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지막으로 에베소가 바로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게 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는. 그러니까는 군인이 싸우려면 어떠냐?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씨름은 혈과 등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정사와 건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사망의 세계 속에서 오는 이 영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가슴에는 의의 흉표를 붙여야 되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되고 왼손에는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신발은 복음의 신을 신고 이러고 나가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안 죽는 게 다행이에요. 물론 영적으로는 팍팍 죽었다가 오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이 뭐냐? 내가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15년도도 싸워온 거예요. 2016년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가 어떻게 하면 잘 싸워서 이길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군사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전쟁터라고 해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해요. 이게. 네. 마귀가 공격해 오니까 그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늘 싸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뭐 전리품이 있지. 패배자가 돼 보세요. 그러면 뭐 이 전리품은커녕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뺏기는 거지. 옆에 있는 분에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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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또 살면서 이기는 자는 얼굴이 환해서 오셔요. 패배자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의도 터져가지고 얼굴이. 두 번째는 뭐냐면 달려갈 길. 달려갈 길이라고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은 뭐냐면 사명이에요. 종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군사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군사도지만은 또 하나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또 이 세상에서도 마귀하고 싸워야 되지만은 또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 칭찬받을 게 있어야지. 아우 나는 먹고 사니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왔습니다. 먹고 사는 건 다 기본입니다. 그거는. 사명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좋든 싫든 그래. 로마서 12장 6절부터 보면 쭉 그랬어요. 은사,
달란트가 나오는데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자는 즐거움으로. 이것도 다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긍휼을 베풀고 싶은 마음을 긍휼히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히 다스리는 해야 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구제를 해야 되고.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 윤혜 같은 경우는 반주로 또 이렇게 영광을 돌려. 우리 안수 집사님 늘 뭐 뜯어 고치고 이렇게 부수고 뭐 하는 거 다 하시고. 이게 다 달란트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은영 선생님은 강대상 이거 치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하시고. 그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라는 달란트. 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 그런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잘 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를 남겨주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남겼는가 결산을 보는 거죠. 결산을 보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남긴 사람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빠요, 여러분들이. 싸우기도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또 해야지. 먹고도 살아야지. 그러니까는 힘들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세상 사람들이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명 그럼 우리 하나님께 대한 사명이 없어.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뭐 무효으로 받을 사람들이 아니니까 무슨 사명이 있어요? 일감이 있어요? 일이 없어. 그 사람들은 아무런 일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그냥 등산이나 다니면 되는 거야. 그냥 놀러 다니고 자기가 살고 싶은 데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 나라를 가서 그 나라를 우리는 위해서 일을 맡겨주신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세상 사람들의 2배를 일하는 거죠. 사실은요.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또 쯤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 힘으로 살면은 이 2가지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그래서 성경은 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참 이게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일을 하고 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면은 조금만 일해도 많이 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남은 힘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일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걸로 비유를 했어요. 네? 전 싸움에는 무장을 하고 싸우는 군사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달려갈 길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느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세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다름질하다가 달리기 싫다고 안 달려봐요. 어떻게 했어? 그럼 꼴등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라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고 쓰러지고 싶은데 자기 그 감정을 잘 다스려서 또 달려가는 거랍니다. 달려가는 거. 어떨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하고 싶지 않죠. 그냥 다 그만둬버리고 안 하고 싶고 그냥 그만두고 싶고 그냥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거는 우리가 운동장에 다름질할 때 생기는 마음이 똑같아요. 다름질하면 얼마나 다리도 아프고 숨은 탁 새기지. 그러면은 그냥 덜썩 주저앉고 싶어요. 그냥 기권하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치니까 쉽지는 않죠. 그러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랬어요. 지난주에 우리 노예에서 정순욱 강사님이 이제 교회를 조그마한 집에서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명, 생명보다 귀한 사명. 이런 의미죠. 사명은 뭐냐? 생명보다 귀하다. 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세요? 사명이 더 중요하세요? 내 생명이 더 중요하세요? 내 생명과 사명. 사명이냐 생명이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느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제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을 사명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사명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명자는 뭐냐면은 돈보다 귀한 생명, 생명보다도 귀한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 평신도들은 쉽지는 않겠죠. 일반 평신도는 목사님 나는 그런 사명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나는 사명보다는 생명이 더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뭐 특별히 이렇게 뭐 사역자들을 이런 목회자들은 이제 사명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평신도들도 사실은 그런 사명이 다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보다도 그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는다. 참 멋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발발발발발 떠들고 그러는데 어려워요. 쉽지 않은 거죠. 사명이라는 자신을 그래서 이제 대체적인 사람들이 이제 사명을 받으면은 이제 막 힘들어하죠. 신학교 왔다가도 방학 때 되면 도망갈 궁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그래요. 근데 도망간다고 되나요? 안 돼요. 도망간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도망가고 싶으면 한번 도망가 보세요. 심리도 못 가서 다 발병이 나가지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떠냐면 기쁨을 해야 돼요.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조그마하든 적게든 크게든 다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싸움을 얼마만큼 잘 싸웠느냐에 대해서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이 사명에 대해서 너는 교회에서 뭐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여러분 그것이 된 사람은 뭐가 되느냐? 그걸 우리는 또 뭐 상급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 뭐 칭찬이 있어야지.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을 했구나.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일을 했구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일을 했구나. 그런 칭찬이 주어지는 것이죠. 네. 사명.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재직 헌신 예배라고 이렇게 오늘 재직 헌신 예배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재직 헌신 예배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그냥 뭐 지내는 분도 있고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집사님 이상이 되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뭐 목사님이 운영하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 가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거 뭐 알아서 목사님이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재직이라는 것은 뭐냐? 사명감을 갖는 거죠. 사명감을 가지고 남모른 데 와서 청소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청소 안 하려는 사람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청소 안 하려는 사람 할 수만 있으면은 뭐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건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은 찔리고 우리는 낭을 입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카렌다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카렌다 누가 한 사람이 봉사를 했지만은 여러분 그 카렌다 한 사람이 돈 내 가지고 여러분이 각자 한 사람씩 다 갖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 각자 나눠 가지는 데에서
나눠줄 생각은 안 하고 그거 더 가져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안 되죠.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면 그가 찔림으로 내가 찔림을 받고 상대방은 나음을 입고, 내가 징계를 받고 상대방은 평화를 받고, 내가 좀 힘들어서 이 사람에게 뭔가 편안함을 주고, 내가 좀 고통스럽고 이 사람이 내가 열심히 청소해 놔서 좋은 환경 속에 다른 사람이 예배드리게 하고, 내가 열심히 반찬해가지고 그 먹는 걸 보고 기쁨으로 해야 되고 해야지. 그냥 기분 나쁘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고춧가루도 막 집어넣어 버리고 하면 안 돼요. 기쁜 마음이죠. 그게 우린 자세죠. 힘들잖아요. 우리 다들 뭐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거잖아. 돈도 없는데 와서 반찬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일찍 와서 해야 되고 막. 근데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할 때, 기왕이면은 뭐냐면 그를 고마워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정말 이런 어떤 그런 사명적인 마음을 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야,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내가 먹을 거 안 먹었고, 내가 쓸 거 안 써서 이 돈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보고 좋아야 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먹는 걸 뺏어 다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뭘 먹으면 막 배가 아파. 어우, 저거 내가 가져왔는데 더 먹네. 다른 사람 2개 먹는데 3개 먹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누어 주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먹는 모습 보면 너무 좋고, 다른 사람이 편안한 모습 보면 너무 좋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좋은 모습 보면 내가 너무 좋은 거. 이게 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생각 아니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재직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명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왕이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거기에 막 동참하려고 그래야 돼. 식사하는 것도 동참하려고 그러고, 청소하는 것도 동참하려고 그러고, 교회 운영하는 것도 동참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막 동참하는 것을 기분 좋게 생각해야지. 부담. 물론 이제 믿음이 약할 때 여러분 살기도 힘드니까 교회에서 뭐 이렇게 반찬도 해야 되고, 때로는 헌금도 해야 되니까 부담되겠죠. 그건 뭐 어린이 신앙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심어서 주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봉사해서 칭찬을 주시려는 건가. 그런 걸 깨달은 사람은 이제 좀 더 뭔가 더 기쁨과 더 감사함으로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사명은 뭐예요? 내가 맡겨진 사명은 뭐고, 그거를 위해 지금 현재 달려가고 있나요? 내 사명은 이런 거야. 그래서 난 그거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어. 그리고 달려왔어. 2015년.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분은 그냥 떠밀려서 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사명. 저도 우리 신학교 이렇게 하지만 신학교 왜 하겠어요?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은 뭐냐면요. 사명은 그 일을 할 때 뭔가의 그 마음에 끌려. 이게. 네. 저도 그런 신학생들 보면은요. 마음이 끌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저거 그냥 어떻게든 그냥 코피를 풀고 도망가고 싶어서 그냥 안 달라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 자신이 잘 감당하는 거, 그게 이제 자기의 역할이고 위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 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믿음은 주여 내일 돈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병이 고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야 우리는. 근데 바울의 이때 믿음은 너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안 믿으면 살고, 이거예요.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 것이고 예수 믿으면 넌 죽을 것이고. 이 감옥에서도 예수 부인하면 사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 예수님 인정하면은 순교의 제물로 죽는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을 지킨다는 수준 자체가 지금의 우리의 그 수준하고는 사실적으로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얼마나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막 유혹을 하고 막 그럴 때 거기에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간은 누구 살고 싶지 않겠어요.
바울이라고 해서 인간 아닙니까?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어요. 감옥에 있지만 순교하는데 날마다 그냥 얼굴이 환해서 할렐루야 이러진 않아요.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이 싹 공포가 올 때면 막 거기에 대해서 진저리를 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손못짝을 만져보고 또 주님을 확인하고 그럼 또 힘이 샥 들어오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귀가 또 자기 막 슬픔 외로움을 확 주어서 그냥 그 감옥에서 너무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나?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은 죽음을 당했고 참수형을 당했고 지금도 이제 로마 그 서쪽의 성문에 5km쯤 떨어진 곳에 사도 바울의 순교 교회가 이제 세워져 있어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우리는 이제 신부로서 단장하는 일이 필요해요. 잘 단장되어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내가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믿음의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그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희망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그랬어요. 언젠가 우리의 모든 삶은 판가름을 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남선교도 여선교도 결산보고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 재판장 앞에 서서 우리 삶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자기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돼요. 면류관은 이거는 참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이죠. 이게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이죠. 이거 달려가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여러분이 여기서 땀 흘리고 수고한 거요. 정말 하나님이 섭섭지 않게 하나님 나라가서 섭섭지 않게 그냥 아우 하나님 이거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일한 거에 비교해서 이거 너무 커요. 너무 커. 이런 정도지. 뭔가 손해볼 듯하게 그렇게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 내가 참은 만큼, 내가 힘든 만큼, 내가 어려웠던 만큼의 그것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는 과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위해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말해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게 무슨 명령이 아니라 나는 그거에 대한 보상을 얼마든지 준비해 놓고 있어. 네가 섭섭지 않게 내가 주어진 그 생명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값어치는 자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가 그것 하면은 내가 섭섭지 않게 당신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만약에 10,000원 줄 것을 100만 원을 준다든지 그래 보세요. 자신 있게 시키는 거죠. 일하세요. 그러면 그만 대가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충성해 목숨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목숨을 내놔 십자가에 내놓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름을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어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최고의 영광을 주신 것이죠.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게는 어떠십니까? 그분은 최고의 영광을 버렸으니까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가셨으니까 어떻습니까? 높여줄 때도 최고의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졸병 노릇하고 싶습니까? 여기서는 막 그냥 대충 살고 거기 가서는 왕 아닙니다. 쫄병입니다. 예. 싸움 패배하고 달려갈 길을 제대로 못 달려가면 거기 왕 아닙니다. 왕 노릇하는 거 다 왕 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이기는 자가 왕 노릇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도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그룹이 있어요. 영의 세계도 다 계급이 있습니다. 차원이 있어요. 하늘의 해와 같은 영광이고 달과 같은 영광이고 별의 영광이고 별과 같은 영광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영광이 다릅니다. 그 나라에서 주어지는 영광이 철저한 이 하나님의 세계는 차원의 세계고 계급 세계인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어떤가 바울은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갔던 것이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애쓰시고 힘쓰셔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우리 교회가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또 힘을 내주시고 또 애써 주시면은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는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고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발걸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2016년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2016년도는 더 큰 승리와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